이제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사도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구제 문제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나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세우냐면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고요. 그리고 7 집사를 세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유대인들, 과부들, 뭐 이런 그 어려운 사람들 또한 구제 사역과 사람들을 만나주고 하는 모든 일들에 7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자의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이때 세워진 집사의 7명의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해서 7 집사의 이름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굉장히 말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잘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본보기로 첫 순교의 사건의 그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다음에 하늘로 가신 후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이 교회의 공동체가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2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7 집사도 중에 이제 나는 집사들 또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 각지로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집사, 오늘의 주인공 이 빌립 집사도 위기가 닥치고 큰 위기가 이렇게 오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피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간 곳이 좌절과 도피의 장소,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간 곳이 이제 다른 집사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다 흩어졌지만 그 중에 이 빌립 집사는 바로 좌절과 도피의 장소인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왜 이렇게 갔을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될 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막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의 위기고 닥치고 뭐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빌립 피한 거죠. 그래서 피했는데 하필이면 이 빌립이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죠? 우리 성도님들 제 성경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많이 들으신 얘기지만 저주받은 민족의 땅이라고 했어요. 이 사마리아 민족은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에 있을 때마다 계속 반대했던 그런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에요. 섞인 유대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을 재건축하는, 제가 이제 새벽에 성전 얘기를 하는데 성전 재건축하는 과정에 유대인들이 성전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또 그 밖에 나중에 뭐 왕조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계속 유대인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누구도 가지 않는 유대인의 거부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곳을 간 거예요. 그럼 빌립의 입장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좌절되었을까요?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초대교회의 나눔의 공동체,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가 가득한 그 장소에 있었던 그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떠난 곳이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반갑지 않은 장소입니다. 환영을 받는 곳이 아니라 좌절의 그 장소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도착한 이유는 도피하기 위해서 피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바로 좌절과 도피의 장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빌립 집사가 도착한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성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좌절의 도피의 장소로 간 인물들 있죠. 다윗, 그렇게 화려했던 만만세, 골리앗 이기고 완전 승전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최고의 주가를 올렸던 이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가 도망친 곳이 나중에 굴까지 들어가요. 그런 곳까지 들어가는 이 다윗, 그런 다윗의 장소, 굴 같은 장소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이 속한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이죠. 쫓겨서, 도망쳐서, 흩어져서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그 장소. 그게 바로 사마리아 그 장소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예전에 한번 예화를 했던 설교인데 또 마음의 감동이 와서 또 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한 20년 더 된 얘기지만 군대에 가서 제가요 좀 원치 않는 일로 인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대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원래 8중대였습니다. 8중대였는데 이게 90mm라고 이렇게 바주카포를 메고 다녔던 제가 실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군생활 1년 남겨놓고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원치 않는 사고를 쳐가지고 제가 7중대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8에서 7로 바뀌면 갑자기 8중대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아저씨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제가 후임이었다고 해도 저를 보면 아저씨 이렇게 사이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7중대를 가면 저는 뭐가 되냐면 낙하산이 돼요. 제가 어느 정도 계급이 있는 상태로 딱 들어가니까 밑에 있는 후임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낙하산이 되고 이쪽에서는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저씨가 되고 하니까 저는 이 7중대에서 살고 있는 삶이 갑자기 남은 군대 1년이 어떤 삶이 됐냐면 좌절의 장소가 되었어요. 저는 좌절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1년을 어떻게 이곳에서 보내야 되나 막막한 그런 생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아 제발 좀 가라. 왜 6월에 군대를 옮겼는데 내년 6월까지 언제 기다리냐. 1년이 얼마나 까마득한지 저는 좌절과 그냥 눈물의 장소가 그 장소였습니다. 그게 7. 우리는 행운의 7이잖아요. 저는 정말 좌절의 숫자 7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가면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곳에서 내가 무엇에 쓸모가 있는가? 내가 간 곳이 좌절이고 그런 도피의 장소면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더군다나요, 이 성에는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니까 막 큰 자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막 이상한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의 위기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바로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평신도 빌립 집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만약 이랬으면 저는 좌절과 소망 없는 이 땅에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주위에 조금만 복음을 전하다가 끝나겠죠. 근데 이 빌립 집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좌절과 희망의 장소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5절에 보니까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하니 좌절과 도피의 장소 이 사마리아 땅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방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과 도피의 장소에서 자신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무엇을 했습니까?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그곳이 좌절과 도피의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장소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빌립을 통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될까요? 3번에 보면 좌절의 장소가 영광의 장소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빌립이요, 복음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가서 막 예수님만 믿으세요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한 이 정도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 성령 은혜 받았으니까 난 복음만 전해야지, 이런 수준으로 머문 게 아닙니다. 이 평신도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냐면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곳에 가서 기도의 사역을 합니다.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 필요한 장소에 가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픈 자가 있으면요, 가서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좌절과 어려움에 고난이라고 처했던 그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요? 하나의 미랄이 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아픈 자를 놓고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했고요. 앉은 자리가 있으면 일어나라고 외치기 시작했고요. 문둥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함께 기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사람들이요 빌립의 말씀도 듣고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하시는 그 표적도 보고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복음을 듣고 막 따르는 거예요.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말씀만 듣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이 빌립이 아니라, 그래, 내가 못하더라도 나는 그래 목회자가 아니야. 나는 어떻게 죄송합니다만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야. 그냥 난 집사야. 나는 권찰이야. 성도야. 그것에 언연하지 않고 아픈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요. 기적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갔더니 무슨 일이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집사 빌립을 통해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덕분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귀신이 쫓아나는 겁니다. 죽기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구 나가서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빌립은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옹성 같았던 그 좌절과 도피의 장소에서 그는 복음 플러스 기도하고, 간절하게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중풍병자를 놓고 기도하고, 못 걷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해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찬양이 있었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단순히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더니 주님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그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그 가운데 펼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평신도 빌립처럼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시작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이 단순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접대해주고 단순히 그냥
돌봐주는 사역이 집사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 빌립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좌절과 도피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과 도피로 보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칠중대를 갔다고 했어요. 그곳에 가서요, 제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지 정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서 교회도 안 갔어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제 삶에 한 몇 개월 동안 교회 안 다닌 기간이 그 기간이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제가. 후임 중에 혹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유, 답답한, 왜 교회 다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오죽하면요, 제가요, 반항자가 돼서 군 선배들, 고참들한테 반항도 했어요. 그냥 저는 다 그냥 개판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1년만 버티면 제대한다. 그래, 왜냐면 저는 좌절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무서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안 되겠다 해서 그때 교회도 갑자기 그냥 다니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성가대 생활도 하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여호수아서부터 막 성경도 읽기 시작했고요. 성경 읽기를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상병장, 그러니까 상병과 병장 사이로 오가는 그 계급이 될 때 고참이 되기 시작하면요. 제가 이제 낙하산이지만 고참이 되었잖아요. 다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말씀 읽기 시작하는데 새벽 2, 3시 근무를 누구도 다 싫어합니다. 새벽 1시부터 3시가 왜 싫어하냐면 10시에 자서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군장을 메고 나가서 근무 쓰다가 3시에 들어와서 다시 옷 벗고 잤다가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싫으냐면 그래서 이 시간대는 누구의 근무 시간이라고 하면 1병들, 2등병들 근무 시간이라고 그래요. 가장 낮은. 그러니까 병장, 상병 되면 한 10시, 11시 아니면 5시, 6시 이쪽으로 많이 배. 특히 병장 되면. 근데 제가 병장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2시, 3시에 배치해버려. 그랬어요. 대단하잖아요. 2시, 3시에 내가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요 또 이제 군대 훈련 나가는데 제가 이제 박격포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바주카포에서 박격포로 바뀌었어요. 똥 하고 나가는 포인데 이 포판이 있습니다. 맨 밑에. 이거는 가장 낮은 계급이 매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대가 이게 제가 분대장을 제가 달아야 되는데 제가 개판을 쳐가지고 분대장을 못 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 마지막 그 탄약수가 돼야 되니까 제가 포판을 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포판을 안 매면 분대장이 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포판 맬게. 원래 안 매는 거거든요. 병장 되면. 근데 제가 몇 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고 다녔어요. 훈련 때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펼쳐졌냐. 저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대 차는대에서 우승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포상도 받고 이런 얘기, 막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군대 생활 부조리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소대가 그 중대 5개가 있는데 다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냐. 새벽에 왜 고참들은 근무 안 나가냐. 왜 고참들은 포판, 탄약수인데 포판을 안 드냐. 뭐 이런 문제로 막 부조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소대만 안 걸렸습니다. 왜? 저 때문에. 제가 포판 메고 근무 나가니까 여기는 잘하네 해서 저희 소대만 열애되고 나머지 징계받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제가 그때 말씀 듣고 하니까 이 좌절이 말씀 읽고 하니까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도 사람들과 다시 관계도 많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었어요. 뭐 연대 차연대에서 막 우승도 하고 갑자기 군대 매 제가 원래 1년 동안 휴가도 못 나왔다가 휴가도 풀리고 뭐 하여튼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요 어떤 또 더 시작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하나님 믿고 이제 침례까지 받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13절에 시몬도 믿고 시몬이 믿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 아까 그 큰 자가 이 시몬이 빌립을 보고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어. 바뀐 거예요. 빌립은 뭘 했습니까? 그 좌절의 장소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건데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하기 시작하더니 이 사마리아 성이 좌절과 도피의 성이 아니라 무슨 성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생겨진 또 다른 교회, 바로 사마리아 교회가 이 자리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면서 기쁨과 은혜의 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좌절의 도피의 장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쁨의 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는 4절에 보니까, 4번, 네 번째로 영광의 이 장소가 됐잖아요. 근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아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사도들이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에요. 뭐 예수님의 동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어머 이 교회가 생겼어? 아니 뭐가 역사가 일어나? 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 이 당시 교회에 가장 베드로 하면 누굽니까? 수장이잖아요. 사도 요한 둘을 보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뭘 했냐? 야, 이 혹시 이단 아니냐? 아니면 여기에서 뭐 잘못됐냐? 조사를 보내요. 가서 보고 어떤 교회인지 한번 봐라 해서 파송을 보냅니다. 이제 조사를 나가는데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사도들이 직접 확인해내요. 그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뭐가 왜 중요합니까? 이 제자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은 얻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됐다. 말씀은 됐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경험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타오르는 삶의 터닝포인트가 이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이 일어나며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 사건이 우리 교회에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곳곳에 일어나지만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 이게 성령이 충만 기도예요. 그래도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회가 단순히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성령이 충만함을 얻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함께 모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기도할 때 그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금요일날 성금요일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 게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게 성령 충만 기도회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받았더라? 성령을 받았더라. 성령의 세례가 이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서 아까 말했던 그 성의 기쁨이 단순히 고침을 받고 우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고침받았다 기쁜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진정한 기쁨의 축제의 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있냐면요. 지금 이게요 이걸로 끝나잖아요. 빌립이 이동한 경로예요.
저기 보이시면 사마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이 사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 복음받은 이 빌립과 이 따르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까지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빨간색을 보세요. 이 빨간색은 누구의 길이냐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길이에요. 사도 요한도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이 누축을 잘 보면요, 빌립이 간 그 길을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더 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사역이 일어나면요, 빌립과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각지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사건과 더 놀라운 고침의 사역을 하나하나 더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가니까 따라가면서 더 큰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 사마리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곳곳에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최종 지역이 어디냐면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 고넬료가 누구냐? 이방인 선교의 첫 스타트를 연 사람이 바로 고넬료 사역이에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놀라운 일을 보임으로 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고, 이것을 터닝포인트로 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이 등장해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행이 시작되면서 이방인의 본격적인 선교의 장이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빌립 한 사람이 복음의 전파의 장이 단순히 빌립 하나만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래 난 좌절이야, 더 이상 안 돼 라고 했으면요,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죠. 그곳에 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기 시작했죠. 나중에 가이사랴까지 전파됐죠.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방인들까지 전파되어지면서 그 전파가 어디까지 와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의 미랄이 큰 파도, 작은 파동이 큰 파동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한 사람, 빌립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1857년에 지금 보이시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난 1857년 대각성이 아닙니다. 1857년부터 1859년에 미국의 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흔든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비즈니스맨이 그 뉴욕에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등장하고 막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 침체가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 이 비즈니스맨인 그러니까 예레미야 람피어, 아니면 제레마이어 람피에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예레미야 람피에르 이렇게 영어로 써 있으니까 이게 보시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분이 비즈니스맨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정오에 그 뉴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정오 기도회. 그래서 이때 광고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정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해서 그곳에 3층에 모여서, 어떤 교회 한 3층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왔대요. 그러다가 6명이 왔대요. 그래서 6명이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주가 지나니까 2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니까 4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기도의 열기가 점차 차오르더니 이제는 이 람피에르 평신도 지도자, 이 평신도인 비즈니스맨 이 람피에르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회가 매일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에 참석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져 가서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회를 모여서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때 미국의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였는데 100에서 200만 명이 미국 사람들이 회심하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남군 중에 있었대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 때 우리가 총을 놓고 기도하자, 이런 기도운동도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남북전쟁 이후에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상처받았을 때 이때 기도했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영적 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국에 있는 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어떤 역사냐면 무디, 이런 미국의 많은
심지어 동부에서 시작된 이 미국의 부흥운동이 서부까지 영향을 주는 역사적 시작이 바로 이 운동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단지 정오 때 기도 한번 하자. 그냥 모여서 우리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자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부흥의 시발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가 있었던 그 뉴욕은 증시가 무너지고 다 경제가 무너졌다가 했던 그 좌절의 그 장소였어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빌립이 갔던 그 사마리아도 좌절의 장소죠. 그러나 무엇이 시작됐어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이 좌절과 고난, 도피의 장소는 또 다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보는 거예요. 눈을 들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늘 빌립처럼, 평신도 사역자 이 빌립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나타나시길, 올 한 해 나타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이라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좌절과 자기와 함께 일했던 그 집사가, 스테반 집사가 그렇게 순교당했을 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눈물 나며 한숨만 나올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사도시대 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누구는 정말 어렵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어렵고 좌절의 소리가 있지만 이 좌절의 이 장소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가 다 힘들었을 때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것이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되었고, IMF가 터졌을 때 다들 정말 힘들다 했을 때 함께 기도했더니 정말 부흥이 일어나며 한국교회가 다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좌절됐다,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들려지는 이 좌절의 소리 속에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점이라 보고 우리가 각자 처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